여섯 번째 이야기. 자각봉의 선녀. 어느 날 정경패가 가춘훈의 방에 들어가서 보니 춘훈은 비단수틀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술을 놓다가 봄 기운에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다. 정랑자는 수놓은 비단 아래 춘훈이 꽃신을 두고 지은 시를 발견했다. 옷 같은 사람과 친함을 안타까워하나니 꽃신 씨는 걸음마다 서로 따르는데 촛불 끄고 띠를 풀고 옷을 벗을 때 마침내 꽃씨는 침상 아래 버려질 것이네. 이 시는 가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꽃신에 비유하고 정랑자가 혼인을 하면 자신은 침상 아래 꽃신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슬픈 시였다. 춘우는 날이 갈수록 글솜씨가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혼인을 해서 난구님을 따라갈 때 저를 버릴까 슬퍼하고 있어. 가춘훈이 지은 시를 읽고 정랑자는 춘훈의 마음을 보는 듯 서글퍼져 가만히 방에서 나왔다. 정랑자가 어머니 최씨 부인과 의논했다. 어머니, 양알님은 16살 된 선비인데 석자 검은고를 가지고 와 임금님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며 감독하는 재상의 딸인 소녀를 검은고 곡조를 희롱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성격으로 양알님이 어찌 한 여인의 손에서 늙겠습니까? 장차 승상이 되어 호령하면 몇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인을 하면 춘훈이 서운해할 텐데 소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혼인을 할 때까지 춘훈에게 화원의 안살림을 보살피게 해 양알림을 섬기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최씨 부인이 딸에게 말했다. 내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혼인 전에 첩을 보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어머니, 소녀에게 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춘훈과 함께 그동안 한림에게 속은 소녀의 분을 풀고자 하니 저에게 맡겨주소서. 정랑자가 가춘훈을 불러 말했다. 춘훈아,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음을 알고 의논할 일이 있단다. 한림이 검은고 곡조로 나를 속였어. 이건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이야. 춘훈아, 내가 내 부끄러움을 씻어줘. 우리 산장이 종남산 깊은 골짜기에 있어. 그윽한 경치가 인간 세상 같지 않아서 13 오라버니에게 부탁해 거기서 한림을 속이려고 해. 그러니 나를 위해 수고해 주렴. 그러자 가춘훈이 말했다. 어찌 아가씨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하지만 후일 부끄러움이 어찌 낯을 들겠습니까? 사람은 속인 부끄러움이 오히려 사람에게 속은 부끄러움보다 나을 것이다. 정랑자의 사촌인 정십상은 어질고 호방한지라 한림학사 양소유와 친구가 되어 화원을 자주 방문했다. 한림벼슬이 한가한지라 둘은 자주 만나 시를 지으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이보게, 남문 밖에 가면 괴이한 곳이 있네. 꽃피고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의 풍류 소리가 난다고 하니 우리 함께 그곳을 둘러보미 어떤가? 정십상이 묻자 원래 성품이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양 한림이 흔쾌히 대답했다. 둘은 남문 밖 하늘이 가려질 만큼 숲이 울창한 곳으로 갔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다가 정십상이 물었다. 자네 혹시 이곳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을 들은 적 있나? 이 숲에 신선이 사는데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왔다가 놀고 가곤 한다는데. 그때 갑자기 정십상의 하인이 달려와 말했다. 나리, 마님께서 갑자기 병환이 위급하셔서 급히 모시러 왔습니다. 하인이 황급하게 이르자 정집상이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 하림과 함께 신선의 경지를 찾으려 했으나 집사람 병이 위급하다 해서 그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니 신선의 인연이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네. 홀로 남은 양한림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풍경은 더욱 절묘했다.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은 바람결에 흔들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어디선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림은 물소리를 따라갔다. 얼마쯤 가자 시냇물에 개수나무 잎이 떠내려와 건져서 보니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신선의 삽살개가 구름 밖으로 짖으니 난구님이 오시는구나. 양알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냇물을 따라 계속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달빛이 밝았다. 달빛을 따라가 보니
어린 여종이 시냇물에 옷가지를 빨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뛰어갔다. 아가씨, 낭군님 오세요. 양소윤은 처음 보는 여종이 마치 자신을 알고 있는 듯 말하는 것이 이상하고 놀라웠다. 고개를 갸우뚱한 한림이 여종 뒤를 쫓아갔다. 뛰어가던 여종이 발길을 멈춘 곳에는 자그마한 정자가 있었다. 그곳에서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한림은 여인을 보자 너무도 아름다워 정십상이 말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생각했다. 낭군님, 어찌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여인은 양한림을 보자 반가이 맞으며 정자 안으로 안내했다. 소생은 속세 사람이라 처음부터 기약이 없던 사람인데 늦게 왔다고 어찌 나무라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낭군님은 전생에 하늘의 신선이셨고 저는 선녀였습니다. 낭군님과 저는 천상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결코 사랑을 나누어서는 안 될 사이였지요. 그 벌로 낭군님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고 저는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낭군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살면서 천상의 일은 모두 잊게 되셨고 저는 내일이면 귀양살이를 끝내고 천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낭군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이곳에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양알림은 천상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여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이 되어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여인이 한림을 깨웠다. 낭군님, 그만 일어나세요. 천상에서 저를 데리고 갈 상관들이 올 시간이 되었답니다. 낭군님께서 예정을 잊지 않으시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인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시 한 수를 지어 양한림에게 주었다. 서로 만나니 꽃이 하늘에 가득하고 서로 이별하니 꽃이 물에 떠있도다. 봄빛은 꿈 가운데 있고 흐르는 물은 천리에 아득하도다. 양한림은 화답하듯 한 삼자락을 찢어 시 한 수를 써주었다. 하늘의 바람이 천지에 불어 날리니 흰 구름이 무슨 일로 흩어지는가. 무릇 다른 날 밤비에 옷깃을 적시고자 하노라. 양한림이 여인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오며 자동구슬을 돌아보니 새벽 구름이 골짜기에 피어올라 꿈처럼 아득해 보였다. 선녀가 때가 다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지만 반드시 오늘 올라갈 줄 어찌 알겠는가. 내 잠깐 산속에 머무르다 선녀가 떠난 후에 내려와도 늦지 않을 것을 어찌 생각이 깊지 못해 급히 내려왔을까. 양한림은 자각봉으로 가는 길을 따라 선녀와 만났던 곳으로 갔다. 그러나 선녀는 온데간데 없고 빈 정자가 적막해 한림학사 양소유는 종일토록 배회하며 눈물을 뿌리고 왔다. 7번째 이야기. 사람인가 귀신인가. 며칠이 지나 정십삼이 한림학사 양소유를 찾아와 말했다. 지난번 집사람이 병이 나서 내 한림과 함께 풍류를 즐기지 못해 크게 아쉬웠네. 도화는 떨어졌지만 남쪽의 버들 그림자는 바야흐로 좋으니 함께 가서 꾀꼬리 소리를 듣고 싶네. 정십상은 양한림과 함께 지난번 놀러갔던 남문 밖의 울창한 숲을 다시 찾았다. 둘이 나무 그늘에서 술 한잔을 나누고 있을 때 오래되어 반쯤 무너진 초라한 무덤이 눈에 띄었다. 저 무덤은 절세미인 장혈왕의 무덤이라네. 20살에 죽어서 사람들이 가엾이 여겨 이곳에 묻고 꽃을 심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저 무덤에 술을 부어 꽃다운 넋을 위로하세. 양한림은 본래 다정해서 무덤에 술을 뿌리고 시를 지어 읊었다. 그러자 정십삼이 무덤의 무너진 구멍에서 한 삼자락을 발견하고 꺼내 펴보니 시가 적혀 있었다. 어떤 문인이 시를 지어 무덤에 넣었을까? 양한림이 중얼거리며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한 삼자락을 찢어 써준 글이라 더욱 놀랐다. 한림은 무덤가에 가만히 술을 뿌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유명이 비록 다르나 정은 막히지 않았소. 그러니 꽃다운 영혼은 내 정성을 살펴 오늘 밤 서로 만나기를 바라오. 정십삼과 돌아온 양한림은 화원에서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무 그림자가 창에 가득하고 달빛이 엷은데 문득 사람의 기척이 들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한림이 자세히 보니 자각봉에서 만났던 선녀의 모습이라 반가움에 얼른 나가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이 말했다.
낭구님께서 두려워하실까봐 선녀라고 속여 하룻밤 모셨나이다. 이로써 저의 뼈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낭군께서 저의 집을 돌아보고 술을 뿌려 외로운 넋을 위로해 주시니 감격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나이다. 그러나 어찌 귀신의 몸으로 귀하신 분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자 양알림이 말했다. 귀신을 꺼리는 사람은 세속의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귀신이 사람 되니 이렇듯 정이 크거늘 어찌 그대를 저버릴 수 있겠소. 낭구님께서는 저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리운 마음을 품지만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을 마주하려고 꾸몄던 것입니다. 저의 참모습은 백골에 이끼가 끼어 있을 뿐이니 어찌 귀하신 몸으로 귀신을 가까이 하시렵니까? 양알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몸은 흙과 물과 바람으로 만들었다 하셨으니 누가 참모습이며 누가 거짓의 몸인 줄 알겠소. 다시 만난 둘은 애틋한 정을 나누다가 새벽닭이 울어 여인이 작별을 구하자 양알림이 물었다. 밤마다 내게 놀러와 주겠소? 귀신과 사람이 서로 만남은 오직 정성으로 가능한 일이니 낭구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신다며 제가 낭구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인은 새벽 북소리가 들리자 호련히 화원의 꽃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양알림은 친구도 찾지 않고 화원에 머물면서 오직 밤마다 찾아오는 여인을 만나는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썼다. 어느 날 화원 문 밖에서 말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정십상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데리고 왔으니 자네도 관상 한번 보게나. 양알림을 살펴보던 점쟁이가 말했다. 높은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인연이 없어 이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알림이 말했다. 영험한 사람은 복을 묻지 않고 재앙을 묻는다 하니 관상을 보는 대로 말하시오. 점쟁이가 양알림의 관상을 보며 말했다. 두 눈썹은 빼어나고 복되고 좋은 일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봉황을 닮은 눈이 귀 밑을 향해 있으니 분명 벼슬이 높아 승상에 오를 것입니다. 귓볼이 진주 같으니 천하의 이름을 날릴 것이며 얼굴에는 권력과 세력의 골격이 가득하니 병권을 잡아 그 위험을 사방에 떨치고 오랑캐를 평정할 것이니 모든 일에 흠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눈에 나쁜 기운이 있으니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위험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길흉 화복은 그 사람이 행하는 바에 달렸거늘 오직 질병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무슨 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오. 푸른 빛이 두 눈썹 사이를 꿰뚫었고 나쁜 기운이 두 눈을 침범하였으니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점쟁이가 묻자 양알림은 속으로 놀랐지만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소. 그렇다면 어떤 무덤 앞을 지나다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꿈속에서 귀신을 만났습니까? 그런 일도 없소이다. 그러자 점쟁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은 양으로 몸을 이루고 귀신은 음으로 기운이 일어나니 물과 불이 서로 물리침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의 기운이 공의 몸에 들었으니 사흘 후 뼛속에 차면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양알림이 털어놓았다. 장렬함과 사랑이 그토록 깊으니 귀신이라 해도 그녀가 어찌 나를 해치겠소. 초나라 양왕도 무산 선녀를 만나 자식을 낳았고 유친이라는 사람은 귀신을 만나 자식을 낳았으나 무슨 화를 입었소? 아무런 화도 입지 않았소이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만일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면 귀신이 어찌 나를 해치겠소. 그러자 점쟁이가 말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살고 죽는 것은 다 공에게 달렸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점쟁이가 가버리자 정십상이 말했다. 자네는 관상으로 보아 길하고 귀하게 될 상이어서 자연히 하늘이 도울 것인데 무슨 귀신이 있어 회방을 하겠나. 양알림과 정십상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한림이 취한 후에야 헤어졌다. 그날 밤 양알림은 방에 향을 피우고 장혈왕이 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오지 않아 잠이 들려고 하던 차에 창밖에서 열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낭구님께서 요괴 같은 도사의 부적을 머리에 감추셨는데 제가 어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낭구님의 뜻이 아닌 줄 아오나
이 또한 인연이 다한 것을 뜻하니 이제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자 왔나이다. 양알림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이미 장열왕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할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 사이에 붉은 글씨로 쓴 부적이 있었다. 화가 난 할림은 부적을 찢어버리려다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정십상이 술을 과하게 권하여 내 취한 후에 갔으니 필시 십상의 지실이라. 비록 나쁜 뜻은 아니었으나 나의 귀한 인연을 망쳤으니 참지 않으리라. 양알림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정십삼의 집으로 갔으나 일찍 나가고 없었다. 사흘 동안 연이어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장혜랑은 더욱 행방이 묘연해 할림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최씨 부인이 화원에 찾아와 양소유에게 물었다. 자네 어디가 아픈가? 어찌하여 이렇게 초췌한 모습인가? 그러자 양알림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십삼 형과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때 정십삼이 화원으로 들어오자 양알림은 화가 난 표정을 짓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씨 부인이 물었다. 자네가 어떤 여인과 화원에서 말을 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정십삼이 거들듯이 말했다. 자네의 거동이 수상해 부적을 자네의 상투에 감추고 밤새 화원의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 한 귀신이 창밖에서 울고 가는 것을 보았네. 그런데 자네가 내게 고마워하기는커녕 화가 잔뜩 나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나이다. 정십삼 형이 저를 위해 한 일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장혈왕이 비록 귀신이나 유순하고 정이 많아 사람을 해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괴이한 부적을 만들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니 실로 정형을 원망하는 마음이 크나이다. 최씨 부인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게 된 정사도가 양알림을 불러 말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도사를 만나 도수를 배워 일찍이 귀신을 부릴 줄 아니 할림 자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장혈왕의 영혼을 오게 하여 내 조카의 죄를 씻고자 하네. 양알림이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사도가 호탕하게 웃으며 부채로 탁! 병풍을 치고 말했다. 장혈왕은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호련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웃음을 머금고 나타나 최씨 부인 뒤에 숨듯이 섰다. 그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장혈왕이었다. 양알림이 놀라서 말했다.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라면 어찌 대낮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정사도와 최씨 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정십삼이 웃다가 쓰러져 계속 웃었다. 내 이제야 진실을 말하겠네. 이 여인은 선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네. 우리 집안의 하녀로 성은 가시이고 이름은 춘운이라네. 자네가 화원에서 적적할까봐 내 딸 경패가 춘운에게 일렀다네. 자네를 모시라고 말이네. 옛 성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저지른 것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으니 자네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것이네. 자네가 남자로서 여자로 변했는데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어찌 괴이하겠나. 이 모든 일은 경패가 지난 일을 보복하려고 꾸민 일이라네. 한림학사 양소유는 과거의 일을 깨닫고 은근히 감탄해서 말했다. 옛날 신년은 아침에 구름이 되고 대낮에 비가 되었다더니 춘우는 아침에 선녀가 되고 대낮에 귀신이 되었구나. 과연 정랑자의 총명함과 지혜를 찬탄할 만하구나. 8번째 이야기. 천리말을 탄 적백난. 한림학사 양소유는 조정의 말미를 얻어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했다. 그러나 토번국이 자주 변방을 노략질했고 또한 하북의 새 절도사가 스스로 연왕, 위왕, 조왕이라 칭하고 조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천자가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이때 한림학사 양소유가 천자에게 말했다. 폐하,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먼저 보냄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침략을 해오면 그때 군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나이다. 천자는 한림학사 양소유의 의견에 찬성하고 양한림에게 직접 편지를 쓰라고 명했다. 양한림이 즉석에서 편지를 쓰니 그 내용이 샘을 솟는 듯하고 붓 휘두르기가 바람 같아 순식간에 쓴 것을 천자에게 보였다. 이 글은
자비와 위엄을 두루 갖추었으니 적들이 반드시 항복하리로다. 편지의 내용을 읽은 천자는 그게 흡족해서 오랑캐 우두머리에게 보내라고 명했다. 이것을 본 조나라와 위나라가 항복하고 비단 1,000필과 말 1만 필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런데 연왕은 워낙 거리가 멀고 군대가 강성함을 믿어 항복하지 않았다. 하북의 삼진이 조정에 순종 안 한 지가 무려 100년이라. 덕종 황제께서 10만 병사를 거느리고 정벌하였지만 조금도 기운이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림이 쓴 편지 한 장으로 두 나라에게 항복을 받으니 10만 대군보다 낫지 않으리요. 천자는 비단 2,000필과 좋은 말 50필을 상으로 주며 양 한림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했다. 연나라가 아직 복종하지 않았으니 무슨 공으로 벼슬을 받겠나이까. 원컨대 한 무리의 병사를 주시오면 진영에 나가 죽기로 싸워 적을 섬멸해서 나라의 은혜를 갚겠나이다. 천자는 양한림의 뜻을 장하게 여겨 한림에게 군사를 내주라고 명했다. 양한림은 적진으로 출정하면서 정사도와 최씨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고 작별 인사를 드렸다. 선비의 몸으로 적을 섬멸하러 전쟁터에 나가겠다니 부디 몸조심하길 바라네. 자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외롭지 않았건만 이렇게 먼 길을 떠나야 한다니 부디 몸성이 돌아오길 바라네. 양한림이 정사도와 최씨 부인에게 마지막 절을 올리고 화원으로 가자 가춘운이 옷깃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이제 말리 먼 땅으로 가시는데 어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사내 대장부가 나라의 막중한 임무를 맡아 전쟁터로 가는데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겠느냐. 춘우는 속상해하다 고운 얼굴까지 상하지 말고 내가 없는 동안 아가씨를 잘 모시고 있거라. 양한림이 가춘운을 위로하며 말했다. 부디 몸성이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가춘운이 옷깃을 눈물로 적시며 말했다. 양한림이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낙양성에 도착하자 부윤이 마중 나와 극진히 대접했다. 과거를 보러 가던 나이 16살의 초라한 선비가 어느덧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 되어 입성했던 것이다. 부윤이 양한림을 인도하는데 광채가 온 길에 비치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림을 신선처럼 생각했다. 양한림은 개서모를 찾으려고 그 집을 찾아갔으나 문이 닫힌 빈집이었다. 양한림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집에 살던 개서몰이라는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난 봄에 서머리 어떤 선비와 하룻밤을 지내더니 그 후에는 문밖 출입을 삼가하며 누각잔치에도 가지 않고 거짓으로 미친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처 없이 유람을 하려고 떠났다 하더이다. 양한림은 개서모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그러나 나라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어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한림은 서머리 돌아오면 볼 수 있게 누각의 벽에 시 한 수를 써놓고 다시 길을 떠났다. 비가 천진을 지남해 버들꽃이 새로우니 풍광은 완연히 지난 봄과 같도다. 가엾도다. 필마로 돌아옴이 늦었으니 누각에서 옥인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구나. 낙양에 왔다가 개서모를 다시 만나러 왔건만 보지 못하고 떠나니 서운하게 그지없다는 내용의 시였다. 양한림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에 도착했다. 연나라 사람들은 일찍이 양한림과 같이 위풍당당하고 수리한 풍채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림이 타고 가는 수레주위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웠다. 연왕이 양한림을 맞이했다. 위엄과 덕이 도도해서 물결을 뒤집는 듯하니 한림의 빼어난 모습과 위엄 있는 태도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양장군을 섬기겠나이다. 연왕이 양한림을 전송하면서 황금 1,000냥과 좋은 말 10필을 선물로 주었으나 받지 않고 연나라를 떠났다. 얼마 뒤 양한림이 조나라의 서울 한단에 다다랐다. 그때 한 소년이 말을 타고 길 한쪽에서 양한림의 행차를 보고 있었다. 그 소년이 한림을 보자 말에서 내렸다. 그것을 본 한림이 저 말은 분명 준마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로구나 하고 감탄에 말하면서 소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용모가 빼어나 꽃처럼 아름답고 달처럼 빛났다. 내 여러 곳을 두루 다녔다.
하지만 저런 미소년은 일찍이 못 보았다. 필시 재주 있는 아이가 틀림없다. 양알림이 소년을 불렀다. 다가온 소년에게 할림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소년이 대답했다. 저는 북방 사람으로 성은 저기요 이름은 백난이랍니다. 궁벽한 시골에서 자라나 스승님과 벗이 없어 글과 무술을 다 배우지 못했지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자 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는 법이오. 나는 적백난 그대를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하오. 양알림은 적백난을 친구 삼아 함께 떠나니 먼 길의 외로움을 달래며 낙양에 도착했다. 낙양성에 이르자 한 여인이 누각의 난간의 의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개서몰이었다. 서몰은 할림을 만나자 이별 후에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누각에서 낭구님의 시를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낭구님께서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신 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혼인은 하셨는지요?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내가 일러준 정사도댁의 따님과 혼인하기로 약속했느니라. 어진 중매의 은혜를 어찌다 갚겠느냐. 양알림은 개서몰과 지나간 이야기를 나누며 낙양성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자 서동이 양알림에게 은밀하게 말했다. 소생이 우연히 적백난이 서몰낭자를 희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양알림이 말했다. 백난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서몰 또한 그렇게 의심할 사람이 아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저를 따라오십시오. 서동이 행랑채로 이끄니 낮은 담을 사이로 둘이 서로 웃고 손을 잡으며 희롱하는 모습이 보였다. 양알림이 가까이 가니 적백난은 놀라서 달아나고 개서몰이 민망한 낯빛으로 말했다. 제가 천하게 자라 남녀 사이를 가릴 줄 몰라 손을 잡고 은밀한 말을 해 낭구님의 의심을 사니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양알림이 말했다. 나는 서모를 의심하지 않으니 걱정 마라. 양알림은 적백난이 나이가 어려 자기를 보기 어려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위로할 겸 백난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초나라 장왕은 각근을 떼어내 신하의 죄를 감추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지도 않을 일을 살피다가 아름다운 선비를 잃었으니 스스로 탓한들 무엇하겠는가. 양알림은 서몰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지나간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늦도록 술을 나누었다. 아침이 되어 양알림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개서몰이 아닌 낯선 여인이 거울을 보고 단장하고 있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양알림이 놀라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저는 하북당에서 온 적경홍입니다. 어린 시절 개서몰과 의자매를 맺은 친구입니다. 양알림은 적경홍을 바라보면서 왠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적백난이 내 오라비인가? 아닙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어젯밤 서머리가 몸이 아파 낭구님을 모시지 못하니 대신 모셔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대신 모셨습니다. 적경홍의 모습을 살핀 양알림은 경홍이 바로 적백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바로 남장을 한 적백난이로구나. 그런데 왜 남장을 했느냐? 그러자 적백난이 말했다. 제 소문을 들은 연왕이 명주 한 피를 주고 궁성에 오라 해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연왕이 베푼 잔치에서 낭구님을 보고 한눈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왕의 말인 천리말을 훔쳐타고 부하들에게 들킬까봐 남장을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저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서몰과 함께 있다가 낭구님께서 혼인하시며 함께 찾아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양알림은 개서몰과 적백난과 함께 지내다가 작별했다. 사람들이 이목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하니 혼인한 후에 너희를 맞아드리겠다. 훗날 장군님께서 혼인하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양알림은 서울에 도착해 천자에게 싸움도 없이 오랑캐를 설복시킨 이 일에 대해 말했다. 천자는 한림의 공을 표창해 제후에 봉하려 했으나 한림은 몇 번이고 거절했다. 천자는 그 뜻을 높이 사서 양소유를 예부상소로 삼고 한림학사도 함께 맡게 했다. 9번째 이야기. 난양공주의 청혼. 천자는 예부상서 양소유의 문학을 중하게 여겨 불시에 불러 토론하니 양상서가 늦도록 궁에 머무는 일이 많아졌다. 하루는 양상서가 궁에서 나오는데
물시계의 눈금이 침침하고 달빛이 밝았다. 그래서 상서는 누각에 기대어 달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지 호련히 퉁소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그러자 양상서도 옥퉁소를 꺼내 화답하듯 불었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허공에 흩어지자 갑자기 학 한 쌍이 날아와 퉁소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이때 황태우에게는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천자이고 둘째 아들은 월왕이며 큰딸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난양공주였다. 난양공주가 태어날 때 꿈에 선녀가 나타나 신선의 꽃과 붉은 진주를 황태우 품에 넣어주었다. 공주는 커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움과 지혜가 빼어났다. 그 무렵 서역 대진국에서 백옥으로 만든 퉁소를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무도 그 옥퉁소를 불지 못했다. 어느 날 공주가 꿈을 꾸니 선녀가 나타나 옥퉁소 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공주가 옥퉁소를 불자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옥퉁소는 난양공주 외에는 아무도 불 수 없는 신비한 악기였다. 그날 양상서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통해서 옥퉁소를 불었던 것이다. 황태우는 난양공주의 인물됨이 뛰어나 공주의 배필도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인물이 없어 꽃다운 공주가 혼기를 놓칠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다. 궁 안에서 난양공주와 양소유가 퉁소를 불자 학 한 쌍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을 듣고 천자는 양상서를 공주의 배필로 생각해 황태우에게 말했다. 양상서는 나이가 소화와 비슷하고 문장과 풍류며 그 인물됨 또한 뛰어나 둘이 잘 어울릴 듯 싶습니다. 천하를 두고 구해도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그를 부마로 간택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화는 난양공주의 이름이다. 백옥퉁소가 서역에 왔을 때 옥퉁소에 소하라고 새겨져 있어 난양공주를 이 소하라 불렀다. 소하의 혼사를 정하지 못해 밤낮으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웠으나 그 말을 들으니 양상서가 하늘이 정한 배필입니다. 양상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상서를 보고 싶구려. 양상서와 의논할 것이 있어 며칠 후에 그를 별전으로 부를 테니 그때 보십시오. 며칠 후 천자는 양상서를 불러 고금의 좋은 시에 대한 평을 주고받았다. 글을 짓는 것은 제왕의 일이 아니나 제왕이 지은 글이 세상에 퍼져 칭송받고 있소. 경이 시험 삼아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글들의 우열을 가린다면 어느 제왕의 글이 으뜸이고 어느 신하의 글이 으뜸이요. 제왕의 문장은 현종 황제가 으뜸이고 시인의 시는 이태백을 대적할 사람이 없사옵니다. 지임 생각 또한 경 생각과 같소. 이태백의 시를 보면 때를 갖지 못한 것을 한탄했는데 이제 경을 보니 어찌 이백을 부러워하겠소. 그대가 글 보는 안목이 이토록 뛰어나니 시 짓는 솜씨 또한 남다르리라 생각하오. 문서와 글씨를 관리하는 궁녀들이 양상서의 아름다운 글씨를 보배로 삼으려 하니 경에 분놀리는 솜씨를 짐이 볼 수 있겠소. 네 폐하,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천자가 명하자 궁녀들은 백옥으로 된 책상과 은은한 향내가 나는 먹과 유리벼루와 금으로 만든 두꺼비 모양의 연적과 노루 앞다리 안쪽에 겨드랑이 털로 만든 붓과 비단부채를 가지고 와 양상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양상서가 술기운을 타고 붓을 놀리니 바람과 비가 놀라고 구름과 안개가 이는 듯 필새가 용이 울며 봉황이 나는 듯 했다. 상서가 쓴 글이 한자의 천금이라 해도 오히려 싸니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로다. 나무 열매를 던지면 보배 구슬로 갚는다 했으니 너희는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천자가 말하자 모든 궁녀가 봉황을 새긴 금비녀며 흰 옷과 금으로 된 놀이개며 옷가락지도 서로 다투어 상서에게 주니 잠깐만에 수북하게 쌓였다. 웃고 난 천자가 다시 말했다. 지임은 상서에게 무엇으로 상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며 술을 따라주고 환자에게 명해 양상서가 쓰던 붓과 먹, 벼루와 연저,
궁녀들이 준 장신구들을 거두어 상서의 집으로 보내라 했다. 그러자 상서는 이마가 바닥에 닿게 머리를 숙여 천자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일어났다. 얼마 후 양상서가 정사도의 화원으로 돌아오니 가춘은이 물었다. 어디서 이렇게 취해 돌아오십니까? 양상서는 천자가 준 붓과 먹, 벼루와 연적, 그리고 궁녀들이 준 장신구들을 내놓고 말했다. 이것은 천자께서 춘훈에게 내주신 것이니라. 양상서는 우레처럼 코고는 소리를 내며 잠을 잤다. 다음날 황태우가 둘째 아들인 월왕을 양상서가 머무는 집으로 보냈다. 양상서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던 황태우는 상서가 공주의 배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 월왕을 보냈던 것이다. 천자의 아우인 월왕은 나이 20살에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양상서가 월왕을 맞으며 말했다. 전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월왕이 호탕하게 웃고 나서 말했다. 천자의 명을 전하러 왔소. 폐하께서 양상서의 덕행과 재주를 사랑하시어 상서를 난양공주의 배필로 간택하셨소. 그래서 천자의 명을 받아 혼인을 청하러 온 것이오. 양상서가 놀라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이미 정사도의 딸과 지난해 혼인하기로 약속한 몸이니 부디 이 사실을 폐하께 전해주소서. 그대의 말을 들으니 안타깝소. 상서를 부마로 삼으려는 황실의 뜻이 헛일이 되었으니 말이오. 전하,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소신이 곧 골문밖에 엎드려 지은 죄를 빌고 벌을 받겠나이다. 월왕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양상서는 정사도와 최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양상서 말을 전해 들은 두 사람은 무척 걱정이 되었다. 너무 심려치 마소서. 폐하께서는 덕망 높은 분이시니 신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정혼을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네의 깊은 뜻은 알겠으나 천자께서 하시는 일이니 어찌 명을 거역하리요. 정사도와 최씨 부인은 당황해서 깊은 한숨을 거두지 못했다. 그 무렵 천자가 별전에 있다가 문득 양상서 쓴 글을 다시 감상하려고 환자에게 명해 어제 궁녀들에게 나눠준 글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다. 그 궁녀들 중 한 궁녀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궁녀는 양상서가 시를 쓴 비단부채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종일토록 가슴에 품고 울었는데 천자가 이것을 다시 찾지 않을 줄 알고 비단부채에 써있는 상서의 시에다가 자신의 시를 덧붙여 썼기 때문이다. 양상서에게 비단부채를 가져다 준 궁녀는 다름 아닌 진채봉이었다. 양상서가 처음 과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만난 진채봉이었던 것이다. 채봉은 그해 아버지 진어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자 궁에 끌려와 궁녀가 되었다. 황태후가 진채봉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시와 문장의 뛰어남을 보고 말했다. 재주와 용모가 빼어나니 마땅히 폐하를 모실 만하지만 폐하께서 그 아비를 죽이고 자식을 가까이 하심은 제왕이 형벌을 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에 어긋나니 난양공주를 모시도록 하여라. 황제는 황태후의 뜻에 따라 진채봉에게 궁중의 문서일을 맡기고 난양공주를 모시라 명했다. 둘은 친자매처럼 서로 아끼고 존중했다. 궁에 들어와 살면서도 진채봉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고향에서 만난 양소위였다. 채봉은 소위의 모습이 뼈에 박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서라는 높은 벼슬에 있어 그에게 비단부채를 가져다 주면서도 감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다. 진채봉은 양상서가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자 둘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에 크게 서글퍼하며 과거의 인연을 이을 길 없어 상서가 시를 쓴 비단부채에 이어 자신의 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때 환자가 천자의 명으로 비단부채를 가지러 왔다 하니 진채봉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환자가 물었다. 폐하께서 양상서의 글을 다시 보고자 하시어 가지러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진채봉이 흐느끼면서 말했다. 팔자가 사납고 복도 없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 양상서의 시 아래 답시를 덧붙였으니 폐하께서 아시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니 지금 내 손으로 죽겠소.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폐하께서는 자비로우시어 벌을 주시지 않을 것이니 나를 따르시오.
천자에게 양상서가 쓴 글을 모두 올리고 비단부채에 진채봉이 쓴 답시를 볼 때를 기다려 환자가 말했다. 폐하께서 찾으실 줄 모르고 어지러운 시를 써 황공하여 죽으려 하는 것을 신이 말리고 데려왔사옵니다. 천자가 비단부채에 쓴 진채봉의 시를 유심히 읽었다. 비단부채가 둥글어 가을달 같으니 일찍이 누각에서 부끄러워하던 만남을 생각하노라. 가까이에서 서로 알아보지 못할 줄을 알았던들 그대에게 자세히 못 보게 한 것을 뉘우치노라. 천자가 진채봉이 쓴 시를 읽고 감탄에 물었다. 이 시를 보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구나. 어느 땅에서 누구를 보았단 말이냐. 바른 대로 말하면 죽을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말해보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진채봉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찌 감히 뒤를 숨기겠사옵니까? 양상서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을 지나게 되어 서로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그때 양유사를 지어 마음을 통하고 서로 굳게 약속했사옵니다. 복례전에서 양상서를 만났을 때 저는 양상서를 알아보았지만 상서는 저를 몰라보았사옵니다. 그 옛일을 생각하며 신세를 한탄에 쓴 시를 폐하께서 보셨으니 1만 번 죽어 마땅하나이다. 그 말을 들으니 천자가 잠옷 가엾이 여기면서 물었다. 양유사를 지어 혼인하기로 약속했다 하니 그 시를 기억하여 쓸 수 있겠느냐? 네, 폐하. 진채봉이 종이와 붓과 먹을 달라고 해 써서 주자 그것을 본 천자가 감동해서 말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재주가 아깝구나. 원래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나 황태와 난양공주가 아끼니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천자가 비단부채를 다시 주자 진채봉이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오랑은 양상서가 혼인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 때문에 난양공주와의 혼인을 거절했다는 것을 천자와 황태우에게 알렸다. 그러자 황태우가 화가 나서 말했다. 양소유 벼슬이 상소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조정 돌아가는 걸 알 것인데 어찌 이토록 앞뒤가 꽉 막혔단 말인가. 그러자 천자가 태우에게 말했다. 혼약은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상서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전자의 말이 곧 법이거늘 양상서가 황실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 천자의 명을 받들도록 말해보시오. 천자가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를 불러 말했다. 너희 동생인 난양공주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오직 경의 배필이 되길 원해 청혼을 했으나 이미 정사도의 딸과 청혼했다면서 사양하였소. 이는 경이 생각이 부족한 탓이오. 전대 제왕이 부마를 택하면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아내를 내보냈소. 짐이 만백성의 아비인데 그릇된 일을 아랫사람에게 가르칠 리 있겠소. 경이 정가와의 혼인을 물린다 해도 정사도의 딸은 다른 혼처가 있을 것이니 윤리에 어긋날 일이 뭐가 있겠소. 양상서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폐하께서 소신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소신은 서생으로 정사도를 장인으로 모신 지 오래되었나이다. 정낭자와 소신 또한 서로 오래 만났으니 혼인을 못한 것은 나란 일이 바빠 어미를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소신이 폐하의 명에 따르면 정낭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할 리 없나이다. 한 여자가 혼처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폐하께 흠이 될 것이옵니다. 경의 처지가 비록 그러하나 대의로 결단하면 될 것이오.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아 정낭자와 부부의 도리가 없으니 어찌 다른 혼처를 구하지 못한단 말이오. 짐이 다만 경을 중하게 여겨 형제 되고자 할 뿐 아니라 황태우께서 경의 제덕을 들으시고 힘써 혼인을 주장하고 계시오. 만일 이를 어긴다면 태우의 진노함을 짐도 막지 못할 것이오. 황태우가 정사도를 따로 불러 양상서와의 정혼을 없던 일로 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자 최씨 부인은 몸져 눕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가춘운이 양상서에게 울면서 말했다. 아가씨의 명으로 난구님을 모시게 되었으나 아가씨와 약혼이 깨진다면 저도 난구님과 이별하고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양상서가 타이르듯 말했다. 춘우나, 나는 결코 혼약을 깰 생각이 없느니라. 여인이 서방을 맞은 후에는 지아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너 또한 내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
저는 평생 아가씨를 모시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춘훈이 아가씨를 따름은 몸과 그림자와 같으니 몸은 이미 가는데 그림자 홀로 어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가씨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저와 함께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춘훈이 작별을 고하고 정랑자에게 돌아갔다. 양상선은 붓을 들어 천자에게 간곡한 글을 썼다. 폐하께서 보잘것없는 신을 아끼고 보살피시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을 황공하게 생각하나이다. 소신은 지난해 정사도 댁의 따님과 약혼하여 두 분을 어버이같이 섬기고 지내왔나이다. 그러나 황공하옵게도 소신을 난양공주의 배필로 간택해 주시어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하오나 폐하, 소신의 신분이 미천해서 폐하의 부마로서 공주의 배필로서도 부족한 점이 무척 많사옵니다. 더구나 신은 이미 정혼한 몸이오니 부디 명을 거두어 주소서. 양상서의 글을 받은 천자는 황태우에게 보여주었다. 황태우는 몹시 진노해서 상서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천자는 어머니 황태우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사 양소유는 끝내 옥에 갇히고 말았다. 10번째 이야기. 자객 심효연을 만나다. 그 무렵 천자는 토번국 오랑캐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변방마을들을 잇따라 함락시켰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다. 깜짝 놀란 천자는 곧바로 문무대신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물었다. 폐하, 서울에 있는 군이 수만에 지나지 않고 지방에 있는 군사는 미처 부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랑캐들이 서울까지 쳐들어올 기세이옵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옥체를 보전하시어 서둘러 서울을 떠나심이 좋을 줄 아옵니다. 대신들의 의견에 망설이던 천자는 옥에 갇힌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가 생각났다. 양소유는 계책을 잘 세우고 결단도 잘 내리니 이럴 때 그와 의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짐의 생각에는 소유의 지혜와 병법이 으뜸이요. 전에도 오랑캐들을 설복시켜 큰 공을 세운 적이 있으니 그에게 좋은 생각을 물을 것이요. 천자가 양소유를 옥에서 불러들여 의논했더니 그가 말했다. 서울은 역대 황제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가 있는 곳이니 천자께서 떠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사옵니다. 옛날 태종황제 시절에 토번이 회흘과 힘을 합해서 100만 군사를 이끌고 서울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대의 미약함은 지금보다 심했사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적을 물리쳤나이다. 소신이 군사를 얻어 죽기로 싸워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양소유를 대장군으로 삼아 3만 명의 군사를 내주었다. 대장군 양소유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교에 진을 치고 있는 토번국 선봉대를 공격했다. 기회를 엿보던 양장군이 적의 선봉장을 활로 쏘아 쓰러뜨렸다. 그러자 기세가 꺾인 적 장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 토번국 장졸 3만 명을 섬멸하고 말 8천 피를 빼앗았다. 장군은 곧바로 천자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천자는 양장군의 승리를 크게 기뻐하면서 장수들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궁으로 돌아오라고 명했다. 대장군 양소유가 천자에게 긴 글을 올렸다. 폐하, 토번국 도적이 비록 패했으나 적을 살려보내면 후환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비록 우리 군사들이 이겼으나 적군의 수가 워낙 많아 살아서 도망친 적군도 많사옵니다. 또한 적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사오니 군마를 더 보충해 적국 깊숙이 들어가 적군을 섬멸해 길이 백성의 안위를 보살필 것이옵니다. 양장군의 편지를 받은 천자는 그 뜻을 장하게 여겨 벼슬을 어사대부 겸 병부상서 정서대원수로 높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용감한 장수들과 훈련된 병사들을 말과 함께 보내 양원수와 원수가 거느린 장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사대부 겸 병부상서 정서대원수 양소유는 뛰어난 병법으로 적군을 대나무 자르듯 섬멸해 잃었던 변방의 고을을 되찾았다. 양원수가 군사들과 함께 적설산 아래 이르렀을 때 회오리 바람이 불고 까마귀가 울었다. 그러자 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곳에 진을 치기로 했다. 양원수가 진영의 장막에 촛불을 켜고 병서를 읽고 있을 때
호련히 바람이 불자 촛불이 꺼지고 말았다. 그 순간 한 여인이 공중제비를 돌더니 원수 앞에 우뚝 멈추었다. 여인은 단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깊은 밤중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자객을 마주한 양원수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대원수 목을배라는 토봉구 광의 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자객은 여인이었다. 그러자 미소를 짓고 난 양원수가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양원수의 기품 있는 말에 여인은 단검을 바닥에 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놀라지 마소서. 제가 어찌 감히 대원수 목을 베겠습니까? 그러자 양원수가 아리따운 자객에게 물었다. 단검으로 나를 해치려 하다가 왜 그만두었느냐? 비록 자객의 몸으로 왔으나 대원수를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 촛불을 다시 켰다. 사방이 환해지며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인은 삼단 같은 머리에 금비녀를 꽂았고 꽃이 그려진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가냘픈 허리에는 용천검을 찼는데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해당화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저는 본디 양주 사람으로 심요연이라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한 여자 도사를 만나 제자가 되어 검술을 배웠습니다. 진해월과 김채원과 함께 배운 지 3년 만에 바람을 타고 번개를 따라 순식간에 천리를 달리는 도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승님은 악한 사람을 물리치거나 원수를 갚을 때는 해월과 채용을 보내고 저에게는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묻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찌 내 재주가 부족하겠는가. 너는 인간 세상의 귀인이다. 귀한 사람 양소유의 배필이 될 것인데 어찌 너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겠느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검술을 배워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스승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검술을 가르친 것이다. 내가 내게 배운 검술로 수많은 창검을 물리쳐 귀인 대원수의 목숨을 구하고 대원수와 인연을 맺게 하려는 것이 그 뜻이다. 전자가 토봉국 오랑캐를 섬멸하려고 대원수를 보냈는데 토봉국 왕은 대원수 양소유를 죽일 자객을 모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토봉국 왕의 자객으로 들어가 대원수를 위기에서 구하고 대원수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도록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토봉국으로 가 모든 자객을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대원수 목을 벨 수 있겠습니까? 심효연의 말을 듣고 양원수는 너무 기뻐 말했다.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양원수는 심효연과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제가 아직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일단 돌아가 있다가 대원수께서 서울로 돌아가실 때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심효연은 양원수에게 묘한 구슬을 건네주고 말했다. 이 구슬은 본토국왕의 상투에 달려있던 것인데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슬을 왕에게 보내면 제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돌아오지 않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잃을 말이 없는가? 양원수가 묻자 심효연이 대답했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뱀처럼 생긴 반사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면 군사들에게 큰 탈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서 마시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심효연은 처음 나타날 때처럼 공중제비를 돌더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양원수는 몇 마디 더 묻고 싶었지만 요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아쉽기만 했다. 양원수는 심효연이 건네준 구슬을 토봉국 왕에게 보낸 뒤 다시 길을 떠났다. 태산 아래 골짜기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쉬게 했다.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근처 연못물을 앞다투어 마셨는데 물을 마신 군사들은 몸에서 푸른 빛이 나며 혀가 굳어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아! 이곳이 바로 심효연이 말하던 반사고기로구나. 양원수는 물을 마시지 않은 군사들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그러나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목이 타는데 토봉국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다급한 보고가 전해지자 어사대부 겸 병부상서 정서 대원수 양소유는 커다란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